할렐루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폭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60대 노인분이 이혼 소송 하는 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분의 말에 의하면 눈앞이 갑자기 핑핑 돌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미리 준비한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휘발유로까지 흐려가지고 그게 지금 라이터라고 하죠. 가스토치를 불 붙여가지고 불을 냈습니다. 다행히 기관사하고 승객들이 그걸 보고 불을 잘 껐어요. 잘 꺼가지고 중간에 가다 멈춰서고 400명이 되는 승객들이 그 자리에서 대피하고, 물론 연기를 마신 분들도 있었지만 사망자나 사고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층간소음 문제, 아파트 많이 사시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여기가 윗집이다 보니까 아랫집하고 항상 이 층간 문제 가지고 잘 있습니다. 또 주차 문제, 주차 가지고 또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운전하다가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어디서 그런 분노가 튀어나오는지 모르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찰청의 그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발표했는데요. 한 해에 발생한, 2021년 한 해에 발생한 범죄 건수가 124만 7,860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무려 20%에 가까운 범죄가 우발적인 이런 분노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율만 따지면 이 분노 범죄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욱하는 그런 감정들 있죠. 그런 감정들이 결국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서 교만의 속성 자체가 경쟁적이다. 이 경쟁적인 이 속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교만이 튀어나오고 시기하게 되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쟁적인 이 속성이 교만이고, 이 교만이 결국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분노 범죄 역시도 사실 비교의식,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이라든지 이런 경쟁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보다 우월하거나 더 가졌다거나 아니면 덜 가졌다거나 이런 마음들이 분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분노 감정에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이게 그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불편을 봤는데 감정을 캐릭터로 승화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얘가 앵거예요. 앵거. 분노. 네, 분노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분노는 우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일상적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그런 감정이다.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감정을 여기 네 가지의 감정, 희노애락. 근데 그 희노애락 중에 노가 있어요. 노.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다 누구나 다 터뜨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험한 죄, 가장 위험한 죄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살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살인, 인격적인 훼손, 인격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관계 안에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위에 상하게 되고 미련하려니와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는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이웃들입니다. 이웃들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욕하는 뜻, 바보 멍충이 이러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 똑같은 표현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분노는 일상적이지만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 TV를 보니까 아빠와 나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편인가 봤는데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였냐면 이분이 백일섭 씨 딸이에요. 백일섭 씨 딸. 탤런트 백일섭 씨 딸인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프로였는데 왜 이 프로에 나왔냐면 이분이 아빠하고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부녀지간이 7년 동안 깨졌습니다. 7년 동안 아빠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작진들이 중재하고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여기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배우자를 원한 딸 이렇게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평생 그렇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아빠가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 딴에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족들을 향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 갈아 넣어서 연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몇 개씩 해가면서 자기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도 그렇게 일을 했는데 동상이몽이죠. 딸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하고의 기억이 항상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아버지가 저녁에 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돼요. 집에서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려서 보면서 너무 충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저녁에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소리만 들리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그때부터 자는 척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서는 엄마랑 무슨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어리니까 이 불안, 이런 공포,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터져서 이런 분노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충동적이고 습관적인 이런 분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살인을 또 가정, 소중한 이런 관계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이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분노인데요. 대표적인 분노. 사울의 분노와 요나단의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성경을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삶,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죄를 살펴보면서 사울의 일생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사울의 삶은 이 죄가 망가뜨린 사람의 전형입니다. 전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살아갔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델로 그려지고 있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지난번에 이 교만, 그죠? 그리고 시기, 오늘 이어서 분노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분노가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예. 사울의 교만은 시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결국 다윗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3회상 18장 10절, 11절에 보면요. 그 전 맥락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이렇게 길을 가는, 다윗이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윗은 남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결국 어떻게 이어질까요? 분노로 내달게 되는데요.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시각이 뭐냐면요. 이런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죄를 만들어내는지를, 극단적인 죄를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게 작아요. 그래서 3회상 18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시기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그의 감정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악령이 들어올까요?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면서 나중에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창을 던져요. 다윗을 이 분노가 폭발적으로 끌어오르게 되는 이걸 누가 격동케 하냐면 그러니까 악령이 이런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죄의 뿌리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 그리고 시기 이런 분노 이런 감정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먹이를 삼아서 인격을 들어와요. 냄새 맡고 들어옵니다. 마치 똥파리가 똥을 좋아하잖아요. 냄새 맡고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 인격 안에 이런 죄의 냄새들이 풍겨나기 시작하면 결국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분노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각 속에는 뭐만 남냐면요, 이 분노 감정,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인데 여기 보면 사울의 분노가 절정에 달아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방법이 없어요.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좀 두둔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달리.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편에 보면 에베소서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이스라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너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극한 분노의 폭언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요. 이렇게 폭언을 자기 아들한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이게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창을 들어가지고 요나단을 던집니다. 요나단을 던집니다.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단편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사울은요, 일평생 이런 분노의 감옥 속에 살게 돼요. 분노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을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이런 타이틀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어떤 삶이 진짜 멋진 삶인가 라고 하는 거를 성경은 독자들한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요나단도 분노합니다. 근데 그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렇게 부당하게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분노합니다. 네, 요나단의 분노는 아버지의 분노와는 좀 달라요. 대조적인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미움을 통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분노가 정당치 못하다 생각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누가 아빠고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걸까? 분노가 왜 나오는 걸까? 분노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분노의 반대말을 무관심, 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분노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이죠. 삐뚤어진 사랑이죠. 분노는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이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 흔들릴 때,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분노 감정. 그래서 이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시잖아요. 그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발생하고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랑의 거죠.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기서 바로 분노가 나온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 케이스가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 이삭의 가정을 보면 역기능 집안,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삭의 가정은 역기능 집안. 부정적인 어떻게 집안이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곡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편애입니다. 이삭과 세 명의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이삭, 야곱, 에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에서가 첫 번째, 그리고 야곱이 그다음 두 번째였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먼저 태어나려고 머리 지밀고 먼저 태어나겠다고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고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한 단어입니다. 한 줄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쌍둥이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길다 보니까 사람은 다 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행하지 못하고요.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 이삭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편애가 그렇게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 편애 감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생각할 때 한쪽은 외향적이에요. 한쪽은 내향적이에요. 둘 다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맨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엄마가 항상 보듬어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죽게 되는데요.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할 테니까 에서를 데려와라. 그때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걸 중간에 누가 가로채냐면요. 리브가가 가로채가지고 야곱이 에서인 척 분장을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제대로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작은 아들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여서 결국 성공하게 돼요.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거의 끝났어요. 축복 기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분노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첫 번째로 분노해야 될 대상이에요. 분노해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만 분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이 분노하지 않은 이유예요. 이삭이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또는 에서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또는 리브가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분노가 사라지죠.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삭과 같이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에서는요, 그 축복, 아버지가 한 그 축복, 그 특권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분노하죠. 그 분노는 자기 거에 대한 분노였어요. 자기 것을 뺏겼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런 가치들을 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눈앞에 있던 그런 만족과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자 바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아까 그렇게 왜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적절히 분노를 표출하냐면요. 왕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될 것을,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데 다윗이 혹여나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무엇이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왕위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상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그 분노는 그 사랑의 대상, 그 우상이 위협받을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기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게 남자는 대부분 다 군대 가서 사회를 배우거든요. 근데 군대보다 더한 데가 있어요. 이게 교회였어요. 교회. 군대는 그래도 이게 계급사회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특별히 교회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처음에 목회를 배울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도 하고 요직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우리가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그런 관계 안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 굉장히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사울하고 있어요. 이게 충동적입니다. 분노 자체가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고 폭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다 초토화됩니다. 다 초토화됩니다.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게 목회, 또 목양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어요. 신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과 관련된 성령의 삶을 사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강조할 때 나타나는 게 보면 다 성품,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들이 뭘까요? 한국교회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빨리 돌아서야 된다. 아까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물질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물질화하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잘 되고 좀 더 많이 갖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그 답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처음엔 그분이 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있는 게 너무 힘들고 통스럽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분노의 감정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됐습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분노를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죠.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분노를 이겨냅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청교도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사울은요, 권력과 힘을 중심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과 힘이 흔들리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당장에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먹어버리면 금방 없어질 그런 당장의 일시적인 그런 쾌락, 그런 현실,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랑했던. 근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가치에 속아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속으면요, 결국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격을 노략질하게 안 됩니다. 우리를 노략해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장 고상한 게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했잖아요.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거나, 또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나면 한참 울어요. 제가 부르면서 한참 부르면서 웁니다. 한참 부르고 나면 눈물이 나요. 한참 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갑자기 맺혔던 게 제가 안 돼요. 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맺혔던 그것들이 갑자기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힘이 있을까?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뿐이에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뿐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의 진들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여기서, 율법주의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율법주의는 뭔가를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나잖아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힘이 삶의 작동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모르는 어떤 힘이 제 삶을 작동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나가고 나면요,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간 것밖에 없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넘어가 있어요. 이미 지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뭘 담아야 할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내 삶 속에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인.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나에게 분노가 튀어오르고 있지? 혹하는 감정이 왜 나한테 이렇게 확 튀어나오고 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흑말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내 감정을 이렇게 흔들릴 만큼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원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분노는 보통 다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면요, 그것이 왜 안 좋냐면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그게 공정하지가 않아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왜냐하면 분노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또는 어떤 분노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화를 폭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는 말을 안 하는 것도 포함해요. 저는 말을 예전에는 폭발시키는 걸 많이 했어요. 폭발시키는 걸 많이 했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직업병에 걸려가지고 폭발을 못합니다. 폭발을 못해요. 근데 이게 눈치를 가요. 눈치를 보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윤리적인 강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폭발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반대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상대를 무시합니다. 배제시켜요. 저한테 그게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알아. 이것도 분노예요. 저는 이게 후자예요, 후자. 그 사람이 있으면 말 안 합니다. 예전에 부부싸움 할 때, 그 사람하고 한참 부부싸움 할 때, 저는 분노가 나면 말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 풀질 못해요. 근데 저보다 집사람이 훌륭한 게 풀어요. 다 풀어요. 와서 다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풀려요.
어쨌든 이런 뭐예요? 분노의 양상들이 있는데 이런 분노의 양상들은 다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어요. 화났는데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요. 내가 또 내 얘기 했네. 미안해. 내 생각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용서. 세 번째가 용서인데 성경에서 분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아까 넘어갔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 이건 아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걸 낼 수 있어요. 그걸 내어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요. 근데 이 분노가 자칫하면 낼 수 있는데 분노가 자칫하면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분노가 나면 분노 낼 수 있어요. 화 낼 수 있어요. 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반대로 얘기하면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혼이 아까 얘기한 대로 냄새 맡고 옵니다. 냄새 맡고 와서 우리를 그렇게 분노의 포로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33절에 보면 노를 격동하면 분노를 계속 일으키면 분노를 나타내게 되면 다툼이 난다라고 얘기해요. 다툼. 계속 싸우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분노의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다툼과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를 공부를 시키거든요. 공부를 시키다가 못 알아듣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못 알아듣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시작돼요.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주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화가 차기 시작해요. 못 알아듣죠. 화가 차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설명하다 안 돼요. 설명하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저 혼자 식시되고 있어요. 저 혼자 식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는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답답하다고 나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다. 왜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냐. 근데 저는 또 제 항변을 하죠. 설명해줘도 모른다. 그리고 제 논리를 막 펴요. 나중에 제가 이제 회개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나잖아요. 하고 나면 애들하고 관계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오질 않나고 오질 않나고 이런 걸 보면서 제 생각에 생각하는 거를 내려놓게 됐어요. 제 생각에 생각하는 거를 내려놓기도 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제가 바꾸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들어주려고 합니다. 들어주려고.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듣고 나니까요, 이게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더 이뻐져요. 더 이뻐집니다. 저한테도 애들이 더 이뻐져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 되냐면,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 참아져요. 일단 안 참아집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고 누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나중에 폭발해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절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노를 낼 수 있는데,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분노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은요, 용서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 준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또 가져와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뭐냐면 역지사지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분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참지 마세요. 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분노하고,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아, 내가 오늘도 졌구나. 아기한테 졌구나. 여기서 더 지기 전에 빨리 인정하고, 그것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4장 31절, 32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다 죄가 나와요. 여기 악독, 모함, 분냄, 아까 얘기하는 분노죠. 이런 죄들이 나오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이 어디 있다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관계 안에서요.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더워지기 시작하죠. 날씨가 더워지면 짜증 낼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짜증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찬양하라고 그랬죠. 안 될 때 찬양합니다. 안 될 때 그걸 묵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분노의 감정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의 그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탈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분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다.